1926년 가을, 영국의 수도 런던 한복판.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영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왕실 의학협회에서 천재 의사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영국 국왕의 주치의였고, 그 청년 역시 멀지 않은 미래의 의사로서 황금빛 성공을 완벽하게 보장받은 상태였습니다. 돈,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의 존경 섞인 시선, 그는 남들이 평생을 바쳐도 단 하나조차 얻기 힘든 그 모든 왕관을 젊은 나이에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6년의 어느 날 밤, 그 청년은 자신의 화려한 진료실 안에서 홀로 깊은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런던 최고급 마차를 타고 내리는 상류층 환자들의 숨겨진 이면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세상의 소음과 탐욕과 내면의 불안에 짓눌려 여전히 냄새나는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뼛속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육체에 붕대를 감아주며 그들이 그 건강한 몸을 이끌고 결국 영원한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청년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만한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 최고 의사로서의 직함, 런던의 대저택, 보장된 연봉을 단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웨일즈의 한 척박하고 가난한 탄광촌, 시커먼 석탄가루가 날리는 무명의 시골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복음의 거장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그 완벽한 성공의 자리를 버리고 고독한 광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수많은 의사들이 질병의 증상만을 보고 약을 처방할 때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참함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질병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한 채 말씀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교회의 진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영적 메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세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앙서적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평생을 바쳐 외쳤던 영적 부흥의 진리가 담긴 명저 부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1959년 영국의 역사적인 대부흥이 일어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되던 해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 역사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총 24편의 연속 설교가 한 권의 책으로 묶인 이 책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면으로 고발하는 영적 보고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우리의 영혼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교인 수는 점점 줄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며 세상은 교회를 향해 조롱의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요? 이 책은 그 누구도 감히 들춰내지 못했던 한국 교회의 영적 민낯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던 종교적인 가짜 안개들을 완벽히 걷어내고 내 삶에 잠들어 있던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정작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염려나 근심,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도 염려가 밀려오고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에도 살아 움직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다녔던 습관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은근한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기복주의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상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교리를 머리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심령에는 그 죄에 대한 뼈아픈 애통함도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갈망도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 겉으로는 멀쩡한 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목사님은 이것을 죽은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혀있는 이 죽은 정통이야말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며 마귀가 현대교회에 심어놓은 가장 교묘한 영적 덫이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입술로는 부흥과 성령의 은혜를 갈망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가슴이 뜨끔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가 가장 무섭게 경고했던 상태, 바로 정상적인 기독교의 상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종교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지식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지식의 머리만 비대해지고 영혼에는 뜨거운 부흥을 갈구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참한 영적 마비 상태를 끊어내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외친 진짜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고 예배나 집회가 감정적으로 뜨겁게 느껴질 때 그 감정적 흥분의 상태를 많은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흥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을 인간이 기획하고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역사 속의 부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같습니다. 홍해의 강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물을 여셨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오순절 사건을 부흥의 전형으로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 강사를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 하나하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불과 몇 주 전에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한 설교로 수천 명을 회심시켰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본질은 구약 성경에서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시편 8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다시 살리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 그 흙덩어리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어 눈을 뜨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쓰인 단어가 바로 하야입니다. 부흥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성장 기술이 아닙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흙덩어리 상태임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에 직접으로 내리꽂히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명확하게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려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메워버렸습니다. 물은 땅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물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막힌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보다 기획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힌 것, 그것은 십자가 복음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성 모든 부흥의 시대, 교인들이 주목한 것은 나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였습니다. 즐겨 부른 찬송 역시 언제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죄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꺼립니다. 지옥을 언급하면 시대착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모순. 세 번째로 막힌 것은 힘을 잃은 정통주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교회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옛 시대의 예배의 방식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예배의 순서와 오르간의 연주, 여러 가지 형식과 매년 반복되는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실상은 다음 세대의 영적 필요를 조금도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젊은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수정할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감하게 전통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전통은 본질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부흥을 위해서는 겸손하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은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을 진멸하여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성공과 축복을 전면 거부한 절박한 간구였으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임재만을 보여달라고 매달린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기도, 내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구하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62장에서 파수꾼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뒤이어 이어지는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의 기도는 침체기에 처한 교회가 드려야 할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둘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호소합니다. 셋째, 인간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이 임하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오래된 교인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터집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오랜 원망과 갈등이 화해로 바뀝니다. 냉랭했던 관계가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기도 중에 일어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그것이 불씨가 되어 교회 전체가 부흥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죄를 자백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교회 건물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다 함께 회개했습니다. 부흥은 교회 안에서 시작된 불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1859년 북아일랜드의 대부흥 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집의 손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전부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술집 주인이 이상히 여겨 자신도 직접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주인도 그 자리에서 회심하여 훗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는 내가 속한 가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속한 교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마을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그 마을이 속한 나라가 바뀝니다. 세상의 역사가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18세기 영국이 프랑스 혁명과 같은 피해 혁명 없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휘필드와 웨슬리 시대의 복음적인 각성, 그 부흥의 시대의 덕분이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부흥을 위해 대규모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정확히 반으로 접으십시오. 왼쪽 칸에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나 걱정을 적으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재정의 불안, 무너진 관계, 실업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딱 한 줄만 적으십시오. 하야,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기. 내 영혼과 내 삶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 그런 다음 왼쪽 칸에 적힌 것들을 하나하나 오른쪽 칸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모든 염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96%의 가짜일 뿐이다. 오늘 밤 내 안의 모든 종교적 장식품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구하노니 토기장이이신 여호와여, 지금 이 진흙덩어리 같은 내 영혼 위에 하나님의 생기 하야를 불어넣어 나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하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7살의 나이에 보장된 부와 왕실 의사의 명예를 다 버리고 가난한 탄광촌의 무명 목사로 걸어 들어갔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그는 평생을 오직 타협 없는 복음의 본질과 성령의 부흥만을 사자처럼 외치다 1981년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암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주위의 제자들과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 떨리는 필체로 이 한 문장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눈에는 지금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가 보입니다. 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을 쫓으며 후회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승리와 기쁨의 고백을 남길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종교적 가짜 껍데기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수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야의 파도 위에 온 삶을 던진 자만이 이 장엄한 유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 마주할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이제 불신앙과 세상적 염려와 걱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늘 밤 여러분의 진짜 영적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광야의 밤에 무릎을 꿇고 결단하는 당신의 작은 믿음 위에 이 땅을 뒤흔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세이였습니다.